말씀은 7가지 감사할 이유,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7가지 감사할 이유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영원한 것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복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요. 가슴이 먹먹하니 아주 깊은 회개 그리고 소망,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참 행복하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은혜 받으셨죠? 아멘. 역사에 AD와 BC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BC와 AD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노트를 비싼 거 사라 그래가지고 10,000원이 넘는 노트를 몇 권을 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노트를 다니엘 기도회 노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1장 정도 앞에는 두고 그 다음에 페이지 한 장 정도 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쭉 노트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에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뒤돌아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부분이 또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고 돌파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는 성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거룩함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풍성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와, 내가 받는 고난이 아직도 모자란가.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지. 저 간증자들처럼 저런 처절한 고난을 겪어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당한 고난은 아직 모자라. 너는 더 큰 고난을 당해야지 정신을 차려. 이건 전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슬픔과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 놀라운 위로와 힘 그리고 역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7가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7가지 축복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사야 45장 17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영원히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그 사랑의 헌금 할 때에 우혁이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들이 뇌성마비로 인해 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그 아들을 세수시키고 이빨 양치를 하고 먹이고 또 그냥 하여튼 엄마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혁이 그 우혁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그 어머니 어떻게 보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누워있든지 일어났든지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아들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혁이의 어머니보다 사랑이 부족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모자라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구원을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우혁이 어머니 속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에 안으셨을 때에 나는 너의 영원한 아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은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와 달, 이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만물을 움직이는 에너지,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에너지요,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진 자죠. 그 강래우 대표님, 그죠? 어제 간증하신 분이잖아요. 따끈따끈하죠. 제일 인상적이죠. 마지막 반호니까. 그분이 이태리로 유학 갔지만은 아예 예선에도 이렇게 예선도 1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때도 너는 안 돼. 자기 자신도 나는 안 돼. 라는 모든 그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에서 이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성과를, 영광을 주셨지 않습니까? 계속 1등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한테서 그 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님을 향해 두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은 기쁨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속량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영한 희락을 띠면서 모든 슬픔과 탄식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 기쁨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샬롬 교회, 샬롬 샬롬 하니까 이게 살롬살롬으로 들리는 거 있죠. 아, 그렇지. 우리는 살롬이다. 우리는 사는 자다.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는 자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폭탄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온몸이 이렇게 완전히 그 화상을 입고 병원에 급하게 이송되어졌는데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가망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50%나 되는 몸의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매일 그 꺼즈를 이렇게 또 뜯어내고 또 소독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칼로 몸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이렇게 울부짖는 이분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웃느냐, 옆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분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웃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의사들이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진리가 내 그 믿음이 내 영혼에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확 들어오는 순간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떠나간 거죠. 이 슬픔과 두려움이 낙심이 좌절이 떠나가고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그 정도로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웃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인데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의 텔레비전에서 이분 스토리를 방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더군다나 목사인데 우리처럼 테러를 당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로 인해서 희생된 가족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테러를 당했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도 않고 이곳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하면은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독교인을 얼마나 싫어하냐 하면요.
도로를 십자로 만들지를 않아요. 십자로 만들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그냥 뺑 둘러가게 만들지 십자로 만들지. 십자가를 혐오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기독교 목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높은 그 장벽을, 마음의 벽을 하나님이 허무는 일을 이분의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에 간 이유, 그냥 자기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고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화평의 대사로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폭탄 테러를 당하는 아주 극한 고통이었어요. 말려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역전해 그거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로, 그 축복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데스티니의 이 내비게이션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이 세 번째 기쁨,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는 뭐냐? 힘입니다. 영원한 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이란 말은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원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바위를 생각하면 야생꿀, 값진 보물, 비난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바위가 있는 곳에 바로 그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위다, 무거운 바위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거운 것이 이렇게 막혀 있고 이게 눌릴 때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제는 축복의 새로운 기회일 뿐이고,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문제 속에 아주 달콤한 꿀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싸우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주 근본적인 역전의 어떤 삶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환 대표님 보트에서 나오라는 그분의 그 간증이 이렇게 연결되어졌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대학 가서 대인기피증이 생겼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수치심을 느낀 거죠. 자기가 열등한 사람처럼, 원숭이처럼 느껴진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저 앞에 사람이 보이면 피하고,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너무너무 슬픔으로 양쪽 이 얼굴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상합니다. 절망의 끝속에 가는데 모든 힘이 다 빠졌는데 힘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프링처럼요. 어마어마한 그 역전에 그 어떤 그 강한 표하는 어떤 그 동물의 야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게 만들죠. 이 동물이 보면 이렇게 적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으앙 그러잖아요. 이게 사자, 호랑이, 표범 보면 확 하잖아요. 무서워서 움츠러들지 않고 막 더 공격적으로 확 나오고 모든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힘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내 절망의 순간에 내 고통과 내 어려움과 정말 이제는 포기다 끝이다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을 고백했냐.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 때문에 말을 못해서 내가 지금 슬피 울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런 역전의 이런 도전장을 내미는 표하는 이 야성이, 이 복음의 야성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근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대학생들 말하는 대회 나가서 계속해서 1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으로부터 자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나에게서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서 역전의 도전장을 내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분은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낙담 속에 있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그것은 자비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저런 어려움, 이런 아픔들,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것이 본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많고 아무 문제 없고 몸도 건강하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구원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여겨지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똑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남다른 아픔, 절망, 포기, 좌절. 그래서 지금도 사무치도록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2절로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풍족히 먹고 찬송할 것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서러운,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풍족히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역전의 삶을 향해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다윗에게 말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울에게는 왕권을 빼앗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는 빼앗지 않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다윗은 지금 죽었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이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 이 확실한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한 언약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 왕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다스리는 자, 이 왕의 삶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왕인 거예요. 다스리는 삶이죠. 정복하는 삶이죠.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형편, 이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고, 우리는 정복하는 자고, 우리는 성취하는 자라는 거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 1+1이네요. 네, 이 더블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7번째, 그것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가? 먼저 이사야 33장 14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이 노아의 가족을 그 심판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물속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이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하면은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구별하셔서 이 심판받을 자와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자를 하나님 완전히 구별하셔서 우리를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이별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구원과 빛, 감사와 기쁨과 힘, 그리고 자비와 언약, 심판,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7가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걸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 안에서는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실패도 없고 수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지금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내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일 뿐입니다. 그 고난을 잘 우리가 읽을 때에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로 받을 때에 이 고난은 축복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번 주 이제 맥체인 그 성경 읽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모, 그 모태를 통해 나온 그 예수님의 생모인 그 마리아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가? 하나님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군요.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군요. 영원히 사람들의 나를 복된 자라고 말하겠군요. 하나님은 정말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불려 먹게 하셨군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간증자들은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역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공주가 아니었어요. 왕궁의 공주가 아니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그냥 사랑 많이 받던 존귀한 그런 귀족의 그러한 공주가 아니었어요. 비천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가, 그 열쇠가 고난에 있어요.
고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빛나는 보석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누가 구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핍 속에서 신음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그 고난이 역전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냥 주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님 위해 산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데 그냥 주지. 왜 기도하고 왜 또 찾고 왜 또 구하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그래야지 그 응답이 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교만하고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함께 연합해서 극복해낸 사람, 그 동지,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친밀함과 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때 군 생활에서 만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특별한 또 친밀함을 가지기도 하고 이 전쟁을 함께 치르면 그 전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막 씨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역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씨앗이 있었어요. 먼저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씨앗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채소로 이렇게 그 결실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기도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이제는 기도를 심으시고 감사를 심으시고 찬송을 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주인공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빛을 기쁨과 힘을 자비와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